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손을 씻은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관저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이제 신성모독죄로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이제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로마 총독부로 예수를 끌고 가서 그 사형 집행권이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이제 로마 총독 관저에서 이제 최종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인물로 이제 성경에는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그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그 AD 26년에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이제 부임해서 10년간 그 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에겐 이제 사형 집행권이 있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 등 군, 사법, 종교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총독이 머무는 관저는 그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있었고 그의 주력 군대 역시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는 그 안정적인 세금 착취를 위해서 현지의 치안, 질서 유지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유월절 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 6월절에 동원된 양의 수요가 20만 마리가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뭐 10명씩 이렇게 나눠 먹는다라고 이제 가정해 보면 그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의 수요가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한 2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많은 숫자라. 당시 예루살렘 그 주민의 수요를 한 3만 정도, 어떤 사람은 뭐 10만으로 보기도 하는데 200만 원 너무 많지 않아? 그건 저도 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에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군중들이 그 디아스포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에 그 뭐 로마 뭐 저기 전 유럽 모든 나라에서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든 것만 봐도 이 6월절 절기는 최대 절기니까 엄청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 때 뭐 하루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8일은 뭐 6월절,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한 뭐 열흘 정도는 이렇게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그때 숙소 마련하는 일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이는 6월절이기에 총독이 직접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혹시나 뭐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직접 치안과 질서 유지를 이제 주관해야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총독 법정에 고소했고 빌라도는 싫든 좋든 이 재판에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이 빌라도와 예수의 이 대화만 이렇게 놓고 보면 참 뭔 질문인지 도무지 좀 애매해요. 좀 내막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는 안정적인 세금 착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치안과 질서 유지는 총독의 제1 임무이자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총독의 처지를 알고 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밀란을 일으킬 위협 인물로 이제 집중해서 그렇게 고소를 이제 한 겁니다. 지금 계엄을 이렇게 선포하고 불법 계엄 선포죠.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위한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각이 되고 해지가 됐죠. 바로 그날. 그리고 이제 탄핵으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할 때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제시한 죄목이 내란죄에 집어넣었다가 그거 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는 거냐, 또 저쪽에서는 공격 오고. 이와 같이 죄목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의 식민 통치에 저항한다, 요것으로 이렇게 몰아간 그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를 고소한 죄목 3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혹세 미문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이걸 갖다 이렇게 3개를 딱 압축해서, 그럼 빌라도가 그 죄목을 딱 들었을 때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새벽에 그냥 새벽에 밀고 들어온 거거든. 그럼 지금 막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고소하고 이걸 빨리 해야 했던 이유는 뭐죠? 6월절 이르기 전에 이걸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도 난감하죠. 그리고 그냥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소를 이제 접수를 한 거예요. 이걸 거부했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문책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너 거기 가서 그거 해 하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어쩔 길이 없어요. 자기가 최종 권세자, 로마 황제다. 그 황제가 아닌 이상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를 향한 빌라도의 첫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유대를 향한 로마 식민 통치에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답변, 이게 무슨 뜻이냐? 뭔 뜻인 것 같습니까? 자, 예수가 살고자 했다면, 그건 맞아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살고자 했다면, 아닙니다.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언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 겟세마네 그 동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사셨나? 그 베일은 가려져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새벽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혼자 갔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베일을 보여준 데가 그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가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지금 그 대제사장 재판 법정에서도 똑같은 모습 보였고,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도 이제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했느냐? 다 자기가 죽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옳도다. 이 말의 뜻은 저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한 모든 내용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 괜히 뭐 요식행위 그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사형 확정하고 나를 그냥 십자가에 내줘라, 이 뜻이 담겨있는 말이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죠.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에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차례입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제목을 하나 둘씩 꺼내서 엄청나게 많이 상세하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고소가 끝나고 이제 예수가 변론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많은 변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를 지켜보던 빌라도가 야, 그 많은 고소를 해서 널 죽이겠다고 하는데 뭐라도 좀 말 좀 해. 그럼에도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해 놓고 있죠. 이걸 빌라도가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크게 놀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그 총독의 사법적인 어떤 그걸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단 한 명의 죄수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 지금 우리 계엄천국에서 헌법재판소 그걸 매일 지금 보고 지금은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뭐 내일이나 뭐 어떻게 하겠죠. 이제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사람 숨죽이고 아주 피를 말리고 있는데 그 모습 보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고 정말 거짓 증인들을 쏟아내고 그거 보면서 아이 그래 뭐 저 사람도 사람이지, 자기가 지금 뭐 잘못하다간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고 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뭐 몸부림치는 거죠. 그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 뭐 특별하게 뭐 그 사람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늘 그런 사람만 이제 봐왔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냥 한마디로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냥 포기를 했구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우리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뭐 죽고자 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대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게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이제 상하게 하기를 뭐 좀 다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근데 영어에서는 크러쉬예요. 완전히 진 이겨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그 마늘을 진 이기는 으깨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법정에 서냐 하면은 아버지가 쓴 각본이 있어요.
그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본에 너 법정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각본에 그대로 그걸 따라 행하는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거기 각본에 써 있다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배우는 자기 연기로 그 감독의 뜻을, 의도를 구현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지금 자기 아버지의 쓴 그 각본대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예수 침묵의 의미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지, 어떤 의도,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는 배우? 이런 배우를 캐스팅할 감독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 그러면 왜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울어. 울기 싫은데? 그러면 너 나가 임마. 그럼 왜 울어? 그럼 묻지 않아야 돼요. 큰 그림은 감독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뭐 흥행에 참패를 했다. 그럼 배우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그건 감독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큰 그림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때 침묵해. 침묵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 각본에서 그냥 제외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큼은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침묵해. 그리고 죽음의 과정에 침묵이 있다? 그럼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엔 아버지의 각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좀 멋지게 말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각본에 뭐라고 돼 있어? 낙이 새끼 타고 주 초라하게 들어가래. 그 웃기는 코미디 같은. 그래서 그 낙이 새끼 타고 그거 덜렁덜렁 이렇게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도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너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 하지 마. 그리고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내어줘. 그리고 지금은 침묵이야. 이 각본에 따라 지금 철저하게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할 때가 있죠. 오늘 무슨 말을 하셨어요? 내가 옳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를 고소하는 자들의 말이 다 맞다. 나를 죽여라. 이 소리예요. 침묵 무슨 의미예요? 동일하죠.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수 없어.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딱 열고 밖을 딱 보는 순간에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춥네. 그랬다가 이 추위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더러운 하나님이 됐잖아. 그래서 취소.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다. 취소. 좀 춥네. 이렇게 말을 바꿨어. 생각해보세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모든 일이 우리는 다 우연이죠. 재수없게 차사고가 났네. 병 들었네. 병 들었어? 이런 반응 나오지. 처음에 병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재수없네. 이렇게 하지.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
참새도 우리 머리카락을 뚜신 이걸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빨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각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이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죠. 17살에 꿈을 꿔요, 이놈이.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데 다 그냥 아버지, 엄마, 자기 형들이 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이걸 뭐하러 그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죠. 그럼 계속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또 고발하니까 미움을 받을 대로 받아요. 시기 질투에다가 사람들이 형들이 그냥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그 형들에게 도시락 싸주면서 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가지고 좀 오는데 저 꿈꾸는 놈 온다 저거. 꿈꾸는 놈이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수 없는 놈. 그거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좀 말리고 하는 거 여단 목석 치면서 결국 팔아버려서 팔리죠?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이제 집사가 되고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꿈 해석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꿈대로 이렇게 됐다가 또 이침당해서 2년 지나고 그러다가 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갑자기 소환돼? 뭐야? 그랬더니만 꿈 그거 하나는 그냥 자기 주특기 아니에요. 딱 듣는 순간에 뭔 뜻인지 딱 알아. 예를 들면 성경 어디를 딱 보고 이거 뭐야? 그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그거 주특기 그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러면 총리가 돼서 인생 역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시련 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선 30세에 됐으니까 7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 후에 이제 그 형들이 그 곡식 사러 왔어. 그리고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그때서 20년 전에 꾼 꿈을 기억하고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형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골탕 먹이죠. 연단을 시켜. 지들끼리 울게 만들고 내가 이거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우리들이 그때 20년 전에 우리 아우를 지들끼리 떠들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국말 하고 뭘 관 쓰고 변화 있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지들이 막 그러면서 울고 난리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다 나가라 그러고 그냥 펑펑 울면서 형들이요 납니다. 그러니까 응? 갑자기 히브리 말로.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들을 해야 할 걸 복수할 거 생각 마. 나 알고 있어.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나는 선발대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각본대로 행합니다. 고센에 그들을 다 이렇게 고센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나중에 나갈 거니까 가장 애굽에서 저쪽 바로 나일강 끝에 그래서 그 시내산만 넘어가면 바로 이게 뭐야 시나이 반도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거기에 딱 준비하고 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받아서 이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고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미움 받고 괜히 그냥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무고죄로 비난 당하고 받으세요. 그 발바닥 쳐봤자 되지도 않아. 그냥 침묵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나? 그럼 예수님같이 이렇게 찌질이 인생은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하세요. 손에 그거 그냥 받아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침묵하세요. 또 어떤 상황 또 침묵.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무고죄로 침묵. 감옥에 침묵.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거다. 이 침묵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5절, 24절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빌라도는 이 재판을 쭉 진행하면서 이제 18절에 이제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소한 이유가 뭐 이런저런 뭐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한 이유가 예수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뿌리째 뽑히게 된 위기에 이제 몰리자 예수에게 이런저런 죄목을 이제 씌워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저의를 보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면 저놈들의 콧대를 내가 완전히 꺾어놔야지. 이것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빌라도가 예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빌라도의 기싸움으로 전환이 됩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석방시킬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전통을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 예수를 이제 풀어주고자 이제 계획을 합니다. 무리 앞에 바라바라고 하는 악질 죄인 한 사람을 딱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딱 세웠어요.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미워해도 바라바를 선택할 리는 없을 거야. 그 생각을 하고 그 죄수 가운데 바라바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와 딱 이렇게 뭐 지금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를 세워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여기다 한번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예수가 서 있다. 선택하라. 그럼 빌라도는 당연히 바라봤겠지. 이건 뻔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 할 리가 없거든. 이놈들 내가 여기서 완전히 콧대를 그냥 이걸 꺾어놓겠어 이거. 그래서 이거 아무나 허접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제 바라바가 누군지 뭐 지금 너무 마태복음은 그냥 바라바가 뭐야 이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어디 찾아보면 나와요. 반란의 수괴였어요. 지금 뭐 내란의 수괴 뭐 이런 것처럼 그 반란의 수괴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죄로 체포돼서 사형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죄질도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야. 그게 바라바예요. 그리고 예수. 이거 뭐 끝나지 않았겠어?
이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뭐 한마디 또 해. 뭐 아내가 지금 사모님이 막 전가를 뭐 전해라고 그래가지고 뭔 얘기야. 꿈을 꾸셨는데 바로 몇 시간 전이겠죠. 지금이 새벽 한 6시라고 치고 이 밤에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거 이상해. 예수님이 꿈을 꿨대.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라고 하는 이자에 대한 꿈을 꿨는데 절대로 이 자가 그러니까 옳은 자라 그랬어. 이 자에 대해서 해가 되는 그런 어떤 거에도 개입하지 말라. 라고 경고를 이제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꿈을 꾸게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해석인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는 당대 최고의 이 주 관심 대상 인물이었어요. 그걸 핵인사라 그러나? 핵인사? 당시에 뭐 핫한 인물이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총독, 더군다나 유대 총독에 임명된 그 총독의 아내로서 뭐 하겠어요? 정치에 관여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했겠죠. 야, 뭐 무슨 사람이냐.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개를 봤어. 그러면 무슨 꿈을 꿔? 거기서 소금 꿉니까? 개꿈 꾸지? 계속 이 여자는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에 몰입돼 있었던 여자 아니었을까? 추론이죠. 이걸 내가 그거 맞아요? 그러면 나 몰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가. 근데 꿈에 너무 그래.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이렇게 좀 있는데 소식이 들어온 거야. 그 예수가 지금 재판정에 있대. 그걸 내 남편이 지금 관장하고 있대. 그래서 지금 이걸 전관한 거에 즉시 지체하지 않고 어떤 해도 대가 되는 일에 당신 개입하지 마.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다 알고 있잖아. 영순이. 1순위는 누구고. 뭐 여기도 비슷한 사람 같아. 이 사람도. 이래저래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자신이 개입되는 일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제 군중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를 딱 꺼냈는데 웬걸 예상과 달리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해요. 자꾸 뭐 얘기를 해도 계속 바라바만 풀어달래. 그 이유가 또 20절, 21절 나오죠. 그 지도자들이 이미 군중들에게 중간중간에 사주를 한 사람들을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명이서 이렇게 주도하면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묻자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 정도로 난리냐, 왜 그 정도로 예수를 미워하냐. 근데 군중들은 이제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보죠. 24절, 25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 권세자는 빌라도라는 것은 뭐 누구도 다 부인 못해요. 그는 예수를 자신의 그 권세로 능히 구원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예수 편에 서면 설수록 자기가 수렁에 빠지는 경우 이제 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를 옹호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24절에 밀란이 나겠구나. 자, 아까 설명했죠. 제가 좀 서론에 이 6월절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나. 예를 들면 뭐 어제도 저 광화문 앞에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어떤 뭐 뻥을 치니까 뭐 200만 모였다고 막 그래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몰려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사주된 사람들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동원됐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론이 이렇게 뭐 다 뭐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하는 거예요, 밖에서. 헌법재판관 그 8명은 정말 아씨 내가 왜 이렇게 이때 이 헌법재판관에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거 난리가 나고 이 사람들 그 꼴이 빌라도라니까 지금 밖에 여론은 지금 들끓고 있고 자기가 볼 때 이게 예수 이거 무죄야 이거. 근데 여론이 그냥 여기서 들끓고 있고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어떻게 딱 고순관하고 이게 딱 맞아서 설교를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게 고민이 말이 아니에요. 살리고 싶어. 그리고 무죄인 거 알아. 근데 결정이 어떻게 났죠?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들이 보는 재판 현장이에요. 예수를 살릴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빌라도에게 뭔 일이 벌어져요? 총독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손익계산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예수냐? 총리직이냐? 고민되죠. 결심을 굳힙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자기 손을 그 물을 부어라 하놓고 손을 씻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총독직을 택하고 예수를 손에서 놓아버린 겁니다. 이런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판명될지라도 그를 죽인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는 멋있죠. 빌라도는 내 책임 아니야? 걔들은 그래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나름대로의 요걸 이렇게 제목을 비겁한 빌라도 무모한 유대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거짓 제목으로 더 씌워서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자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시키려 했습니다. 그에겐 그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총독직이 날아가 버리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건 계산이 없었던 일이에요. 결국 손익계산 끝에 예수를 놓아버립니다.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거죠. 그리고 물로 손을 씻으며 나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어. 이러한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이 그 생존의 위협 앞에 언제나 나 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누가 이 빌라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그 빌라도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존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전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였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제자들 가운데 다 예수를 배신하고 버려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했던 자입니다. 인간은 세상 권세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품위는 생존의 위기 앞에 그 초라한 민낯을 드러냅니다. 절대 권력자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등이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되자 곧바로 예수를 포기해버립니다. 이 비겁한 빌라도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빌라도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빌라도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결코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침묵이 이를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약속은 곧 현실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이제 품을 것을 이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식 양육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듯 그들을 품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아이유가 나오고 박보검 폭삭 소가수다.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 이제 그 아이유 이름이 뭐지? 보신 사람 있어요? 없어? 거기 아이유가 나오고 이제 박보검이 나와요. 이제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이제 커서는 누구로 바뀌더라? 문소리하고 남자는 박혜진 이렇게 바뀌어요. 그 시간이 오버랩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자신의 어머니 시대와 이제 자신의 딸의 시대를 이제 오버랩해 가면서 그 아이유와 이제 그 박보검 심리를 이제 애잔하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죠. 이때 자기 생존을 위해 예수를 포기한 비겁한 빌라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용납하고
돌보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예수의 증인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구절을 보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